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예레미야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강해를 찾아보니까는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아주 듣기 싫은 말만 가득해가지고 그렇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책이라서 우리가 좀 길어서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예레미야서를 좀 보면서 신앙의 의미를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설교를 나누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제 이야기를 하나 써놨어요.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제가 그 고양이를 데리고 올 때 그 목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의학과 이런 데를 가면은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영어 글 보다가 이제 펫이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제가 유기묘 보호소를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이제 싸나운 애도 있고 뭐 이런 애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고양이가 이렇게 그 조그마한 칸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막 발을 이렇게 끌고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사실 제 모습을 좀 봤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삶을 살아야 하는 내 모습 같다. 나는 내 삶을 빼내줄 순 없지만 내가 너는 빼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생각 없이 데리고 왔죠. 이제 고양이 수명이 대략 한 15세 정도 되니까요. 이제 얘가 죽을 때가 가까워 와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확실하게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신경도 많이 쓰고.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 계신데 펫은 키우지 마셔라. 제가 요즘에 아주 후회하고 있어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병원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근데 이제 얘가 한 7년 저랑 살았는데 제가 힘들고 어려운 거를 이 친구가 정말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위로를 많이 얻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항상 좋은 것 뒤에는 책임이 따르는구나 이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근데 내가 걔를 선택하고 걔랑 같이 하기로 결정했을 때 처음에는 마냥 좋았는데 요즘에는 이 책임감이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선택과 삶의 모습에서는 내가 책임감이라는 것도 항상 따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를 폈는데 예레미야의 핵심적인 단어가 인내와 책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고양이 이야기와 이런 것들을 좀 결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아셨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선택을 하셨는데 그저 행복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날 선택하셔서 나 너무 좋아요 이러고 천국을 산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기억하십시오. 책임이 따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인내와 수고와 책임을 요구받습니다. 많은 기독교의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복을 얻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놓친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과 인내가 신앙에는 요구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정말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주일날 정말 많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감사해요. 이런 설교를 많이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설교하고 강조하는 것을 많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싶어 하시고 듣고 계신다는 건 참 복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문제마다 다 해결이 될 거고 결국에는 천국에 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레미야는 죄송하지만 그런 기대를 깡그리채 박살냅니다. 예수를 믿어도 슬플 수 있고 예수를 믿어서 아플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많을 수도 있다. 많다. 조금 더 말하면 많아야 한다. 이게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되게 길지만 우리가 굉장히 듣기 싫은 이야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만사가 잘 될 거야. 지금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바벨론과 신흥 제국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실 거야. 이게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단언코 이렇게 말합니다. 웃기지 마라. 다 거짓말이다. 반드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한다. 이게 예레미야의 주장이고 그것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이 아니라 29장을 먼저 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핵심은 신앙에는 책임이 따른다입니다. 어떤 책임이냐 하면 교회에 봉사할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버텨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린 믿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해서 직장도 잘 가고 승진도 항상 하고 좋은 이성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내야 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다. 이게 예레미야가 고난을 이해하는 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2페이지에 있거든요. 예레미야는 격변의 시대를 살았어요.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 경험한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몸으로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근데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있고 남쪽은 유다라는 왕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광원도 정도 크기로 하더라고요. 이게 잘려 있습니다. 근데 북쪽 왕국은 패망했습니다. 200년 전에. 남쪽 유대만 남아 있어요. 근데 바벨론이 587년에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성전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만 남은 상황에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시대 때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유다가 멸망을 하거든요. 그 모든 과정을 겪은 것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랑 비교하면 어디쯤 될까 생각했더니 딱 조선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 말에 한국사 강의가 아닌데 세도 정치가 판을 칠 때 흥선대원군이 나와가지고 세도 정치를 다 밀어내버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왕권을 강화해서 나라를 잘 만들어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흥선대원군 본인의 이슈도 있고 고종과 민비의 이슈도 있죠. 그리고 더 큰 건 세계적인 정세가 흥선대원군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조선이 멸망하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딱 겪은 게 예레미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의미를 더 확장하면요.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 보면 조선시대 때 열심히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빠른 소리 하다가 일제강점기를 맞이했어요. 근데 일제강점기를 맞이했는데 일본을 너무 싫어하고 맨날 싫은 소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깜빵에다가 죽여버린 겁니다. 독립도 못 보고 죽은 거예요. 딱 그 스토리가 예레미야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라는 게 좋을 수가 없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는 요시야 시대 때 태어났습니다. 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요시야라는 사람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조금 듣기 싫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나 이럴 수도 있지만 남유다에서 다윗을 빼고 제일 위대한 왕 2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두 번째 요시야입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두 번째 요시야. 그 기준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킨 왕들입니다.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올바로 된 신앙관과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했던 위대한 2명의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 예레미야는 요시야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맞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던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요시야가 율법 책을 찾거든요.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온 남유대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믿음으로 완전히 열광의 도가니에 있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웃기지 마라. 멸망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지지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욕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욕한 사람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죠. 왜 하나님은 요시야가 하나님께 잘 보이는 왕이었는데도 남유다를 멸망시켰을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언어로 좀 쉽게 말할까요? 내가 마음에 죄가 많고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당 열심히 다니기로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할렐루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죽도록 고생만 또 해요. 이게 왜 이러냐는 거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므낫세 때문이에요. 요시야의 아버지가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최악의 왕이었어요. 잠깐 보시죠. 열왕기상 23장 25절입니다. 막 그 정도 싫은데 요시야 이런 거 나오니까 막 머리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요시야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이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줘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후술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도 우리 교인분들은 제가 느끼기에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신앙을 고민하는 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왜 안 되냐고요. 지금 요시야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상한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시야는요 므낫세의 아들이에요. 므낫세의 즉 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최고로 위대한 왕이라고. 근데 그 사이에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놈이 므낫세인데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잘한 왕은 2명이고 못한 건 하나인데 그럼 못한 거 봐야 돼요? 잘한 거 봐야 돼요? 잘한 걸 보면 좋은데 왜 못한 것 때문에 멸망시키시냐 이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회개했고 종교 개혁도 일으켰어요. 그러나 멸망을 막을 수 없었어요. 전술했지만 므낫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질문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음에도 왜 하나님은 멸망시키셨는가? 좀 우리의 언어로 빌리자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겠노라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가?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죄악된 역사를 살면서 너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갱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겁니다. 왜 회개했으면 만사형통이고 할렐루야 해야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 세상 애들이랑 똑같나요? 자, 이런 의미로 성경이 답을 하는 겁니다. 똑같지 당연히. 그러나 질적으로 다르지. 너네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도 없어. 그러나 너네는 똑같은 삶을 살지만 너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지. 그렇기 때문에 멸망이라는 게 오는 겁니다.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읽었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들의 평가라고 우린 볼 수 있죠. 왜 남유다가 멸망했을까? 므낫세 때문이겠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결과론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신약교회의 의미로 조금 확장을 해보면 기독교회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에서 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부흥회나 설교를 들어보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받는다는 식의 주장을 하곤 합니다. 자, 제가 예레미야는 아니지만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사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거의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그럴 바에 하나님을 왜 믿냐? 대부분 종교라는 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면해주는 건데 그럴 바에는 하나님을 왜 믿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습니다. 너네가 나를 만날 거야. 거기서. 바벨론 땅에서.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저 옛날에 이제 우리 청년분들 인스타그램 보면은 기독교 혹시 쇼츠가 나오면은 이 구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다. 남유다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성경은 죄가 만든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 그 죄의 여진을 견뎌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몸의 언어로 겪기 위하여 역사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참 많이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사 속에서 깨지고 죽어야 영혼 속에서 깨지고 안 죽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일관된 겁니다. 왜 고생하고 힘든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알미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분들도 저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건 아닌데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은 뭐하고 계셔? 주무시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이따가 답변을 보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거기서 너네가 나를
만날 거야. 내가 누군지를 알 거고 성전의 의미가 뭔지를 알 거고 내가 너에게 주는 뜻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야. 그걸 알아야 영원히 살아.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과 아주 유사하게 하나님 믿으면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바벨론의 멸망에서 우리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좀 극적으로 표현할게요. 개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절대 돌아올 수 없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다. 70년은 반드시 바벨론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듣기가 싫어 죽겠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T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 해서 잘 되는 거 아니야. 고생할 수 있고 슬플 수도 있어. 물론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건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역설적이지만 너네가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게 되기 때문에 허락된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열심히 바벨론 땅에서 살라 그런 겁니다. 제가 요즘에도 간혹 가다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저는 염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별로 세상을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살아야지. 살아야 배운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4페이지예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이동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진심으로.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요. 영적인 세상이 있고 천국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지 맘대로 살아도 되고 거기 가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아니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뭘 말할까요? 네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조금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사는 게 지랄 같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지. 그래야 하나님을 배우지.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근데 저도요 조금만 힘들잖아요. 그럼 빨리 할렐루야 가나안 복지성에 가면 좋겠네.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시간이 차야 온다. 살아라. 버티고 살아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누군지를 배워라. 그래야 살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다 해서 아플 때 안 아프고 힘들 때 안 힘든 거 아닙니다. 그렇게 혹시라도 설교하는 분들이 있다면 사기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도 아프셨고 바울도 아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랄 같은 직장 상사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왜 그런 게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이 아닌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셔야 돼요. 죽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 1차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어요.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데 좀 드라이해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애들이 수능을 이제 엊그저께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분들도 이제 보셨겠지만 한국사가 요즘에는 이제 4등급만 받으면 대학 갈 때 그 단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저는 한국사 오늘 28점 받았습니다. 50점 중에. 그래서 그게 가능해? 이랬더니 선생님 저는 서울대 갈 때도 안 깎입니다. 국영수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죠. 저는 한국사 5분 만에 풀거든요. 다 맞아요. 하는 게도 안 틀려요. 그래서 역사가 재밌는데 어떻게 저렇게 좀 무식한 소리를 하지? 근데 요즘 애들이 역사를 안 좋아해요. 역사 배워서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조선에 뭐가 언제 있었냐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참 제가 죄송하지만 그래도 좀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2절을 보십시오.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들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라. 자,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어디다가 쓰냐면 바벨론에다가 씁니다. 이게 29장이에요. 바벨론에다가 왜 썼냐? 바벨론에 1차로 끌려간 포로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띨렁 보내는 게 예레미야 29장이에요. 여기서 여고니아라는 왕은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자,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세계사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세계사. 자, 이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에서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근데 아수르가 급격히 쇠락을 하고 바벨론이 급격하게 신흥강국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냐면 그 애굽을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편이에요, 항상. 근데 바벨론이 엄청나게 힘이 세져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우리 애굽이 최고야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가 빡이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새끼를 죽인다 이러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 애굽 왕도 네가 신흥 강국이라고 한판 붙어볼까 이러고 605년에 딱 붙었습니다. 그게 갈그미스 전투예요. 누가 이겼냐면 바벨론이 개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딱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이 애굽에 편들고 있는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도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양 여고니아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바지 왕을 세워놓고 가요. 이때 한번 여고니아랑 싹 끌려간 게 1차 포록입니다. 이때 누굴 데리고 가냐 하면 기술자들을 데려가요. 우리 수빈 청년처럼 우리 청년들처럼 기술을 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게 원래 바벨론 포로 정책이에요. 기술을 빼갑니다. 이 여담인데 아수르는요, 뭘 하냐면 여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혼합을 시켜버려요. 민족 혼합 정책이 아수르예요. 바벨론은 각각 속국들의 기술자를 싹 다 빼갑니다. 이때 1차 포로가 끌려가요.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죽도록 고생을 하고 있는 바벨론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버리셨지?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딱 편지를 보내냐 하면, 당연한 거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70년 동안 살아. 사는데 이거가 포인트예요. 잘 먹고 잘 살아. 돌아오겠다고 쌩 난리치지 마. 그러다 좀 뒤진다? 죽었어요. 돌아오겠다고 앞장섰던 거짓 선지자 2명이 불타 죽습니다. 돌아오겠다는 소리 하지 마. 거기서 살아. 70년을 살아야 돼. 진짜 딱 70년 살고 돌아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아요. 하나님 천국 가고 싶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살아. 니네 나라에서 니네 부모님, 너네 자식들, 너네 아내, 너네 남편, 너네 가족, 너네 일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 천국 온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거기서 살라고. 때 되면 부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듣기 좋지만 아마 이거를 기존에 이런 설교를 안 들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듣기 싫으실 거예요. 이 세상은 지옥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아니요. 여기가 천국이 될 때까지 살아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4절을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기대가 있죠? 하나님께서 곧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면 예레미야 일대 부흥사 되는 거예요. 조용기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죠? 뒤에 보실래요? 너희는 집을 지어라. 거기에서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아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여자는 어떻게 결혼을 해요? 하라 그래요.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잘 먹고 잘 살란 소리예요. 괴로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빨리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잘 먹고 우리 자녀들 잘 키우시고 자녀분들은 부모님 잘 섬기고 같이 행복하게 사세요.
아 천국 갈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심지어 더 이상한 소리를 해요. 뒤에 보실래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의 평화를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러네요. 이건 미친 거죠. 망해야지. 이놈의 나라 다 망해야지. 바벨론이 뭐라 그러냐면 평안을 구해라 이래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던지는 신학입니다. 천국 온다고 설치지 마.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 게 뭔지를 배워서 돌아올 거야.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선언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있죠? 아, 이거 너무 싫은데. 저도 그래요. 너무 싫은데. 아, 이거 너무 짜증나. 하나님이 그러면 줄 거면 좋은 차, 벤츠 이런 거 타게 해주지. 아, 이거 너무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걸 배워야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니네가 행복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착과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하루하루 사는 거를 배워야 행복한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이걸 너무 많이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영적이고 영지주의적인 측면만 강조돼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래서 왜곡된 것입니다. 목사들이 사기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 성전을 지어다 놨는데 그 성전 그 돈 지을 돈 있으면 그냥 학교 강당 빌리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되잖아요. 아, 그게 그냥 상식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배워도 맞는 거잖아요. 수억 수십억씩 수천억씩을 들어갖고 교회당을 지어놨어요. 지금 다 넘어가요. 하나님의 교회.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한국 교회의 타락은 신학이 기형화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으시니까 제가 힘이 나네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육적인 삶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갖다 버려라라고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세요. 점심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자녀들과 좋은 거 보시고요. 회사에서 열심히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세요. 너무 지옥 같아. 이 지랄 같은 거 이러지 마시라고요. 거기서 적응을 하고 거기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좀 이따 말할 겁니다. 너희가 그때 나를 만날 거야. 보실래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렇게 해야 평화롭다니까 이 녀석들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거기서 여기 지옥이니까 천국 가고 싶어라고 말 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하루 살아야 진짜 행복한 거라고 돌팅이더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보실래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별표를 치고 볼게요. 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바벨론 땅에 그들로 하여금 살게 했을까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뭐가 없죠? 자, 힌트. 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어요. 바벨론에는 뭐가 없죠? 성전이 없죠. 성전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성전 없어도 기도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죠? 니네가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 아니야 이거예요. 진짜 성전은 니네인 거야.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기로 작정한 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성전이 아니라 너네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동사 마차는 죄기 형태예요. 니팔 형태라고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거기서 너희가 나를 만나지게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내가 걷다가 나를 숨겨놨어 이런 뜻이에요. 숨바꼭질하는 거라고요. 죄기 형태입니다. 내가 너를 예를 들어서 내가 열매한테 이걸 딱 줄게 이러고 엄마가 숨겨놨어요. 그게 막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딱 찾았어요. 그 이야기예요.
너네가 그 바벨론 땅에서 나를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야. 자, 요거를 좀 우리의 인생에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어서 지랄 같은 상사 만나고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살아야 됩니까? 그냥 그럴 바에 천국 가버리지. 거기에는 집도 크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지. 거기서 나를 만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너네가 나를 찾고 성전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식도 낳고 아내도 맞이하고 집도 짓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야 했던 이유는요, 참된 성전, 참된 율법, 참된 선민의 의미를 배우기 위해서였고, 더 나아가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고요? 직접 기도해야 되니까요. 예레미야서 11장 14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자, 여기서는 또 고난받을 때 부르짖는데 안 듣는다 그러는데요. 여기서는 청중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를 너무 잘 들으시니까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남유다에 있는 애들은 나쁜 거라 그래요. 힘들고 고생을 감내하는 집단들은 좋은 무화과라 그래요. 그걸 피해갖고 남유다에서 꽁냥꽁냥 뭐 어쩌고 저쩌고 괴략을 부리고 있는 애들은 나쁜 무화과라 봐줄 수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근데 어찌됐든 예레미야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 이랬잖아요. 중보기도 안 시킵니다. 왜냐?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기도를 해야 하니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그리고 시드기야 전부 이 흐름을 보면 예레미야나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신흥제국 바벨론이 등장했고 아수르가 패망했고 애굽이 패전한 것 속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관상이란 영화 아세요? 제가 한 3번을 봤거든요. 목사가 관상 영화 본다 믿음 없다 이러시면 안 되고 오늘 가셔가지고 넷플릭스 꼭 보세요. 관상을 안 봤으면 안 되죠. 엄청나게 재밌는 영화고 좋은 영화죠. 그래서 꼭 오늘 가셔서 치킨 한 마리 뜯으시면서 보세요. 근데 거기서 송강호가 마지막에 그래요. 우리는 바람을 볼 줄 몰랐다고. 파도만 봤다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볼 줄 몰랐다고.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레미야 시대 때 아무것도 예레미야가 할 수 없어요. 바람이 불어왔거든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송강호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그건 지나가는 거여야 했다. 이렇게 말해요. 니네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네가 똑똑해가지고 수양대군이 세조가 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너네도 떨어지는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관상은 꼭 보십시오. 근데 뭐 요지는 예레미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서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너희 가운데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할 것이고 너희가 나의 성전이 되게 할 거야.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죠. 아픈 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지랄 같은 직장 상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파도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되게 하게 하시기로 하셨다는 것, 그게 예레미야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자기가 선택했다는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 죽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아주 신학적인 훌륭한 담론인데 이렇게 신학자들이 답합니다. 고난당하는 너희 가운데 계셨다. 하나님. 기독교는 오늘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신앙으로 면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지옥 같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되게 좋지만 좀 미뤄두시고요.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 행복 가운데서 만나기로 작정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것이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요,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를 너무 괴롭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신 그가 또 저를 괴롭혀서 제가 이번에 또 고소장을 썼거든요. 너무 모욕을 많이 해서 너무 지쳐요, 제가. 근데도 하잖아요. 그래서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하나님이 이것도 겪고 저것도 겪고 하시는 거니까 그냥 입 닫고 꾹 참고 하자, 이러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저는 요즘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피하는 게 아니라 마주하고 부딪히는 거지. 그리고 혼자가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것이지.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많으시고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평화가 평안히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김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이 땅의 아담 군상들은 그렇게 자기를 남기고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 속에 있다 보니 이왕이면 유명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명예와 권력도 있었으면 하고 속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진리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혈안이 되지만 실제로 그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결국 그들의 이름도 함께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젖 먹는 여인이 그 아이를 잊을 수 없음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직장과 상황과 여건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고 계시지요. 주님,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날을 계수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바람 같은 이 시간 속에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이라는 곳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지옥으로 상정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신다면 이곳도 천국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